1장 42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 조인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후보에 보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써니사이드, 제가 리버사이드라고 했나요? 써니사이드 교회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이시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어려운 때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니스정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흥의 감사헌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재식 목사 가정이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진짜요? 아유, 저는 고생 많이 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놈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이 교회도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설립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7번째에 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험악한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의 잔치에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먹었네요. 끝날 때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두드러지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라마다 분열이 극심해졌다는 겁니다. 미국도 굉장히 분열이 심합니다. 지금 대통령마다 어떻게인지 통합을 해보겠다고 외치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도 미국도
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정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분열이 극심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살기가 더 힘들어졌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시대에 각 나라의 대표자들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로 합쳐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독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분열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편가르기를 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편과 내 편을 완전히 칼로 뭘 자르듯이 깨끗하게 잘라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편이 안 되면, 내 편이 아니면은 그건 완전히 관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나? 헷갈리는 게 많아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 맞습니까? 이게 아멘이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질문을 뒤집어서 물어볼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합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럴 때일수록 네 편과 내 편을 분명히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교인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젊은 청년도 우르르 떠져 나갔습니다. 왜? 교회 안 가도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그러니까 헌금요? 이제 온라인 구자 주세요. 제가 구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끝나.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가? 라는 이 질문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성도로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장 제가 42절을 골랐어요. 다시 한번 성경 펼쳐서,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서, 스크린 비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42절 또박또박 좀 씹어가면서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시려다만 다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 띄우지 말라니까 띄워놨네. 제가 우리 교인들 하도 성경을 안 쳐다봐가지고요, 할 수 없이 떴으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라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부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때는 야곱이 굉장히 부했습니다. 라반보다도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외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추적해왔지만은 어젯밤이 외삼촌을 나타나셔서 책망하셔서 손대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 함부로 손대지 마. 그래서 라반이 손도 못 댔어요. 원래 야곱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온 겁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야곱 죽었어요. 여기서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도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죠? 라반에게 신고하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몰래 도망갔어요. 하여튼 희한해요. 이 도망가는 사람은 늘 도망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도 어떻게 왔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빼앗아 보겠다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도망온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이 라반의 외삼촌 집이 온 것입니다. 와서 여기서 20년 동안 살다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느냐? 라반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따라올 것을 한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야곱도. 그래가지고 힘을 다하여 도망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멀리 도망간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 많은 가솔과 그 양떼 여러 가지 그를 모든 가솔을 끌고 열흘 동안에 640km를 걸어가 있었을까? 길르앗산에 도달했는데 학자들이 재어보니까 640km래요. 열흘 동안에 어떻게 갑니까? 하루에 64km를 갔다는 결론입니다. 하루에 10마일, 10km, 20km 가기 힘든데 그렇게 갔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도망을 가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왜? 분명히 우리 외삼촌이 따라온다는 것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라반과 야곱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 다음에 이 야곱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누가 덜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덜 나쁜 사람 같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은 뭐냐? 희한하게도 잘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여튼 속이기를 잘해요. 라반도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 뭐냐면은 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내 임금을 바꿨다. 야. 줘야 될 돈을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속여 10번이나 괴롭힌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뭐 야곱이 라반보다도 더 착한 사람인가? 사실 야곱도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 못 됩니다, 여러분. 14년 후에 야곱이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외삼촌,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내 무임금으로 일했는데 두 딸들 때문에, 그러나 내 지금 빈손이다. 나 어떻게 좀 나도 이제는 내 집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니까 라반이 그때부터,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양을 줄게. 그러나 어떤 양을 주느냐? 지금부터 얼룩진 양이 나오면 다 네 줄게. 근데 여러분, 양을 보셨습니까? 양들 가운데 여러분 얼룩진 양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전부 흰색입니다. 근데죠, 제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선교순례 갔는데 베들레헴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났는데 거기 한 마리가 얼룩진 놈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그 인도자한테 물었어요. 저 흰말 양 중에서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얼룩양이 나왔냐니까 목동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런 게 하나 나온다는 거죠. 가물에 콩 나듯. 그 아마 돌연변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만 아니면은 흰 양들 가운데서 흰 양과 흰 양이 교배를 했는데 얼룩진 양이 나온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꼼수를 뒀지 않습니까? 우물가에다 뭐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그때부터 얼룩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이 신기한 재주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도 야곱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얼룩양이 나온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부해졌어요. 그 야곱이 언제 부자 됐느냐? 20년 가운데 나머지 6년 동안 부해진 겁니다. 누구보다 더 부했느냐? 라반보다 더 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냥 막 말하고 허락받아 가줄 텐데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라반이나 야곱이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생계형 사기꾼들입니다. 라반도 사기꾼이에요. 농후하고요. 야곱도 아주 그런 면에서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볼 때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미스테리가 있는가 하면은 쟤나 내나 뭐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쟤가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되기 시작해. 그런데 사실은 라반이 굉장히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그 6년 동안에도 괴롭혔어요.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오늘 본문 앞에 38절부터 41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야곱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외삼촌에게 이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수량 한 마리도 자기가 손을 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백합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양이 죽으면은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에 통례로 볼 때 그냥 주인이 알아서 봐줍니다. 왜? 고의로 죽은 게 아니니까. 자연재해로 죽으면 어떡하세요? 그런데도 야곱은 뭐라 했냐면은 그래도 내가 그 양들 다 물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둑 맞은 양도 삼촌 내가 다 배상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 그래도 내가 뭐라 말 안 하고 꾸준히 내가 이제야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라반의 계획대로라면 야곱은 정말 빈손으로, 하여튼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반이나 야곱이나 비슷한 인간들이, 거기서 거기에 죄 많은 인간들이, 내놓을 게 없는 인간들이에요. 야곱도 하나도 나을 게 없어요. 똑같아. 근데 라반과 야곱 사이에 딱 하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려올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라반도 창세기 30장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확실히 하나님이 네 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해치고 괴롭히고 나를 정말 사망의 꼴짜기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긴다. 이거 하나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이 헤아려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그 해하고자 하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야곱이 하는 고백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즉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사람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침마다 여러분 꼭 자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꼭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과 이런 여건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저 겁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문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교회 40년, 50년 평생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쭉 내 편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이며 내 편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가? 다시 말하면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몰라도 여러분 꼭 물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그저 오로지 장자권 빼앗아 보겠다고 발버둥 친 거 이외에는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패역한 자로 끝낼지도 몰라요.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생각의 전환이 확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야곱은요, 택한 자로서의 정직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려도 자기가 배상하고, 그거를 지난 6년 동안 외삼촌에게 한마디 말 없이 다 했어요. 자기가 말 안 했다고. 도망가는 입장에서 붙잡혔으니까 하는 얘기였죠. 만약에 라반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마 평생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자기가 양치기로서 외삼촌에게 정직했습니다. 특별히 양 문제만큼은 확실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느냐? 라반이 몰라줘도 잘못된 것은 자기가 정직하게 바로 잡고 나간 거예요.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정직히 행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배상해 줬습니다. 말해서 배상한 게 아니고 말하기 전에 아예 주인도 모르게 알아서 배상한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우선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갈망이 더 강했으면요, 그런 거 슬쩍슬쩍 많이 넘어갔겠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거의 이꼴입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인내하고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는 바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믿었던 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성격이 급해요. 정말 인내에 약해요. 저희 집에 89세 난 장모님이 저희 집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장모님 약을 먹이다가 아주 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니까 약을 먹는데 입을 벌리고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하신지 입을 벌리지도 않고 약을 먼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약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또 집어넣는 게, 입을 먼저 벌려야죠. 그만큼 급해요. 우리는 입 안 벌리고 약을 입 안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물론 급할 때 급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줄 알아요. 오늘 여기 야곱의 억울함의 호소도 사실은 20년 만에 제대로 터져나온 호소입니다.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런 부분을. 대가 없는 수고 14년,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평생 무임금 노동했는데 14년 동안
딸 둘 자기 아내로 딱 주고는 14년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머슴처럼. 온갖 멸시와 무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라반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멸시와 무시를 받았습니다. 자기 또래인데. 라반의 철저한 갑질과 말미암아 의심과 감시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은 뭐였냐면 베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오늘 42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뭐라 그랬죠? 보시고. 그거는 야곱이 평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 억울함 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멸시와 무시를 받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깜빡하고 나를 안 보셨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즐겁고 좋을 때만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 계실 여러분이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찬송할 때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닐 때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택한 자에게는. 택한 자에게는. 결국 이 야곱의 믿음이 마지막 6년 동안에 인내하셨던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으시면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시다고 믿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부를,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너무 급해. 제가 한국에서 잠깐 교회 있을 때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참 어렵고 힘든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 시간 괜찮으면 자매님 새벽에 나와서 한 10분 20분이나 좀 기도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났나? 한 달 지나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 내가 건너 들었어요. 대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더라는 거죠. 한 달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그래. 우리 한국 사람 진짜 급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걸 믿고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20년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20년이라면은 우리도 적어도 20년은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오늘 42절을 딱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제 아예 벽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마지막 부분 볼게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책망하셨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 야곱의 주체가 뭐였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부와 심지어 그 내 고난과 내 수고까지도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심지어 3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라반과 싸우셨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장 9절 한번 볼까요? (31장 9절) 같은 장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3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은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편인 사람, 내 편인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줄 수 있는 분이, 세상과 싸워서 빼앗아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라반의 필패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라반의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얘기해요? 애초 불가능하죠. 단지 라반이 그걸 잘 몰랐다는 거죠. 세 가지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가? 다시 말하면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드신 분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안 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뭔가 불확실합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으면 믿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오늘 막 삶이 막 엉망진창이야.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늘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고난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고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환경을 내가 헤쳐나올 수 있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조금 앞에 40절 한번 볼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40절. 31장 40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로 앞에 성경 찾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내리면 다 보이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요 31장 42절에 성경 안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또 찾으라네? 또 찾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에? 말 잘 들어요. 40절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의 삶이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엄청 바빴습니다. 한가하지 않았어요. 리타이어 하니까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남아돌아. 그렇게 바쁘던 게. 근데 그게 또 그 나름대로 좋아요. 어쨌든 야곱은 삼촌의 집에 20년 있는 동안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야곱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도와주고 나를 궁극적으로 부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보잘것없는 자리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점을 잘 기억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반드시 어느 순간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편이다. 내가 내 편을 도우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That's okay. That's enough.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남은 날 동안 누구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참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자꾸 무슨 소망을 두거나 세상에 무슨 도움을 자꾸 기대는 사람들 수월찬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수차 충고를 하는데도 계속 세상에 눈 돌리고 끼웃끼웃한다. 근데 묻죠.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편일까요? 저 편일까요? 내 편임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해야지. 기다려.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사단이 나고 나중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어지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야곱도 편들었는데 여러분 나 야곱보단 좀 낫지 않아요? 여러분 늘 속이며 사십니까? 저도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만 전 속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야곱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 집안이 뭔가 속이는 것이 이 전통인가 봐. 아브라함 때부터 아내 속이죠. 이삭도 아내 속였죠. 신통찮은 집안인데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았으면은요, 이거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좀 질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린 그래도 야곱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교만한 생각인가요? 여러분 밤낮 사람 속이며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름 좀 정직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어지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다고 생각되면요, 오죽하면 내 편이 아니겠냐, 그렇게 물어야 돼요. 네가 오죽하면 내 편 아니겠냐. 하나님 뭐라고요? 어지간하면 내 편이 됩니다. 왜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죄로 말미암아 오죽했기 때문에 20년, 적어도 14년 동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내팽개줬어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6년은 돌아본 거예요. 왜? 신뢰가 회복되니까 돌아본 거예요. 야곱의 편은 야곱의 편이었지만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왜냐? 섣불리 야곱을 도와줬다가는 또 속이고 난리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내 편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야곱 42절이 라반 외삼촌과의 관계에 페리어드, 방점을 탁 찍어버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때 야곱의 그 역전된 기세라는 것은요, 당당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성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둔 성도의 모습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